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벌써 열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전 초기에는 러시아가 월등히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열흘 정도 지난 지금에는 이 전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만큼의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많은 탱크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좌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쟁은 결국 사람들이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쟁이 임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은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침략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연약한 자들, 침략받은 자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자일수록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마저도 단순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단순히 힘을 가진 권력자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을 좀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부유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사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보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엘리트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이 되면 그들이 가진 영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뒤덮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타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힘과 권력의 문제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흔히 엘리트 중심의 선교를 꿈꿨던 사람들의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겠다는 열정으로 넘쳤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실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에 대한, 왜곡된 선교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개발 이데올로기라든가 성공주의와 같은 것들을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왜곡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인들이 무슨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훌륭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그러한 개인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을까요? 왜 굳이 시상식에 나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야만 꼭 복음이 선포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냈던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연예인들을 많이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러한 선교 방식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경 어디에 있던가요? 성경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부유한가, 얼마만큼 유명해지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많이 선포되고 더 적게 선포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편견일 뿐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소수였을 때 과연 그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서 유명해지거나 높아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 위에서 널리 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삶이 모아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 위에서 25%나 되는 그러한 인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유명한 한두 사람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땅 위에서 주류적인 종교가 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많은 선교단체들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엘리티즘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방식의 선교가 한국 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한국 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자주 읽었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알려져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일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잘못 이해되어져 왔죠. 특히 엘리트나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그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상식이나 텔레비전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6절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26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즉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 은사로 인한 갈등이 결국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미화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정작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무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교회가 갈등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은사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웃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6절, 27절, 28절을 쭉 읽어보면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자랑해도 된다가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1장 31절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입니다. 본인이 목사가 돼서 뭔가 목회적 측면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면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자랑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모순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적이며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자신의 부족함이나 낮은 자존감을 종교적 정당성을 통해서 자신의 완전하지 못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자랑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는 모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목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요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신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자체가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과거의 권위주의와 잘못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목사 중심의 교회를 당연한으로서 여기고 담임 목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지금까지 많이 설교가 되어지면서도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자꾸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유명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전 구절은 바로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 권위를 얻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회적 헤게모니를 지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자랑하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세속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속의 잘못된 자랑의 방식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지혜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평등하시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평등이시고 공의시구나 라고 인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등과 공의를 실천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평등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사랑과 공의와 평등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앞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으로 인식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유명해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그리스도인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용어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더라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같이 이 사회 속에서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삶의 가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잡한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속의 가치대로 왜곡되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온하르트 라가츠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산상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소금이 다시 순수한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던져지고 밟힌 소금이 다시 사용될 수 있겠는가? 자연의 이치상으로는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런 장애가 있거나 불행이 생겨도 내 던져지고 밟혀져도 바로 그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옴으로써 즉 방향을 바꿈으로써 다시 소금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의 이름 분명히 그 소금의 짠맛을 다시 얻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라가츠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교회가 과거 잘못된 방식, 현재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속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이익에 더 먼저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가찌의 조언처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단절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 아니 잘못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이 땅의 잘못된 세속의 가치나 정치적 가치, 사회윤리적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함으로써 나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고 내가 타인을 억압함으로써 나의 왜곡된 정체성을 메우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쫓아다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다시금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하는 열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